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 21장을 볼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보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 가운데 주님께서 또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마무리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좀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이 마지막 그 21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많은 이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러한 정보들,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뉴스들, 이런 것들 이제 귀를 세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고 또 분별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또 에너지를 또 소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될수록 더욱더 마지막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본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 더욱더 사실은 집중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새로운 정보들 아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셔서 그들과 이제 교제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낚게 하시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대1로 대면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디베랴 바다로 가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가서 만나 주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 사명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 가셨을 때 만난 제자들이 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이 다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들인데 이들이 이제 각자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일터로 돌아간 거죠. 네,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자기의 일터,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만나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사실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생명대로 따르기로 했다가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흩어져 다시 원래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바로 지금의 이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시면서 그날도 이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배를 몰고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부들이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허탕을 쳤는데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게 했던 것을 보면서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 즉 그들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를 다시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처음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부르심을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자기 자신들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바로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며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제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활 자체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이지만 사실 부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냥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변화되거나 우리가 어떠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다 믿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는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며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찾아오신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불러 주실 때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며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소망과 또한 삶의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를 15절부터 쭉 이제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1대1의 친밀한 대화를 나눠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동일하게 3번을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 걸고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실패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이, 그 죄악, 그 묶임이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2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저주가, 그 묶임이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를 묶고 있었던 저주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실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로 인하여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그를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지만 베드로에게 묶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묶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그 회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막힘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어떤 문제로든 반드시 어떤 묶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묶인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이것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게 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졌고 잘못은 사람에게 졌는데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실제 사고치고 잘못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풀어졌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이게 속는 거고 스스로 속는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 집사한테 잘못했으면 박 집사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했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묶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회복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묶임을 풀려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한다고 이 묶임이 그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묶임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막힘을 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막힘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 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에게 문제를 저지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한마디로.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한테 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묶임이 있으면 그 묶임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에게 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3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묶여있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힘있게 섬기며 생명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물으시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이 사랑은 여기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써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랑은 아가페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사실은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가 아가페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네, 제가 필레오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랑이죠. 이 헬라의 의미에서 헬라적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네 가지의 사랑을 이제 얘기하죠. 흔히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이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사랑. 두 번째가 이제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의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정,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에로스죠.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말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의 단어는 두 가지죠. 예수님은 아가페를 묻고 있고 베드로는 필레오를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엇갈리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 위에 있는데 베드로의 사랑은 요 밑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조금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4, 5살 됐을 때 자녀들한테 자주 묻는 거 있잖아요. 너 아빠 사랑하니? 이런 거 자주 묻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죠. 그리고 우리도 대답을 해주죠.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죠.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5살짜리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은 단어이지만 사실 같은 레벨의 사랑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랑이죠. 그렇죠?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네,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준과 조금도 견줄 수 없는 저 바닥에 있는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기가 먹고 있는 사탕 하나 뺏어 먹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랑의 수준이 극히 바닥인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의 수준의 차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전혀 다른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하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시 물어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애석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또다시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며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사랑이 필레오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가페 사랑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는데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도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달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수준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아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세 번째는 바뀝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단계를 바꾸심으로 필레오를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 필레오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가페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에서 필레오 사랑으로 낮춰주신 거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포기하신 겁니까? 아가페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필레오의 사랑은 주님이 기대하신 그 사랑은 아니지만 사실 이 필레오의 사랑을 성취할 때 아가페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쳐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것에서도 부족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완전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사랑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그분이 브릿지가 되어져서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 물으셨던 것이 필레오 사랑인데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꿔주시면서 이 필레오 사랑을 요구하시고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성취함을 통해서 결국엔 그 필레오로 아가페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5장 13절 보면요. 12절부터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바로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며 만지며 사랑할 수 있는 실제의 대상으로서 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을 결단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한 사랑이 뭐죠?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필레오 사랑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 이게 필레오 사랑인데 결국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명 들여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 그 필레오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그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릴 때 이들이 필레오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드린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아가페로서 승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승을 통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가 생명 들여 주님께 순종하고 그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가 필레오 사랑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필레오 사랑을 성취했더니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기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것이 꼭 우리의 어떤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드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필레오 사랑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생명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레오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필레오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취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랑으로는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려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베드로처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이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보여질 때,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서 나타날 때, 그럴 때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는 것.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필레오가 아가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가 사실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생명 들여 사랑하고 섬길 때 그럴 때 그것이 아가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필레오를 통해 아가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려고 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레오를 통해 아가페를 이루는 겁니다. 아가페만 보아서는 아가페를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레오를 통하여 아가페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장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 대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또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된 교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이들을 사랑함으로, 필레오로 사랑할 때, 즉 생명을 드리는 만큼 그 사랑을 할 때, 그들을 섬겨주고 존중해 줄 때, 그 사랑을 통하여 가장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해야 될 대상,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레오 사랑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막힘없이 너무나 좋은데 좌우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고 험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성령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사랑하라고 주신 내 안에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은 정말 이렇게 생명을 들이며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분노와 그리고 이 폭력 이런 것들에 묶여져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끝내는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해 구원 얻지 못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래요, 고민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지혜와 분별도 지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믿음 위에 서게 하고 모든 것이 폐하여지지만 오직 끝내는 사랑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